이름을 짓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임신하고 나면 이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평생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계속 골몰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우리 아이 이름 뭘로 할까? 입에 잘 붙는 이름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서도 좋은 의미도 품어야 돼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음양오행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 써야 하는 돌림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이 이름 하나 짓는 거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정말 큰 일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지어진 이름을 성인이 돼서 바꾸는 경우도 상당해요. 저는 제 이름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제가 학교 다니는 중에 저랑 이름이 겹쳤던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장현은 저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드라마 연인 이장현이 나오는 덕분에 제 이름도 이제 많이 알려진 이름이 됐구나.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런 고민들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불려질 때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이름들이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바뀐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때 너무 힘들어 할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입을 막 막고 싶고, 그 이름이 불려지면 숨고 싶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을 정도로 그 바뀐 이름이 너무나 힘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재산도 상당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인들도 있습니다. 개인 사병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도 부족하지 않은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불려지면 더없이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지금의 처지가 고스란히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데도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재산과 충직한 일꾼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들을 물려줄 후계자를 아직 얻지 못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복한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뭘 하노? 영향력이 있으면 뭘 하노? 그걸 물려받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 아들이 없는 이 100살에 가까운 노인에게는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건 참 힘든 일이 되죠. 그러다 보니 자기 이름은 곧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고, 자신의 이름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고, 자신의 이름은 곧 슬픈 현실과 미래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99세 때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바꿀 때는 자기의 기대, 그리고 자기의 소원, 그리고 자기의 원대한 포부를 담아서 자기가 짓잖아요. 이름을 바꿀 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와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난 후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이름 이제 이거다 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근데 이 이름을 부끄러워했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이 없다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불려야 되는 이 이름 말이에요. 즉,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의지는 하나도 담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어떤 바램과 기대, 그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은 하나도 담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지만 담겨있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부끄러운 시간을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로만 채워진 이름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나서 바로 세 가지 약속을 이 이름에다가 묶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죠. 세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너를 시작으로 하는 나라들과 왕조들을 세울 거다. 두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듯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마. 세 번째, 지금은 비록 이 땅 가나안에서 네가 나그네로 손님으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 네 후손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다. 이 세 가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들의 시작, 모든 민족들의 처음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조가 되게 만들겠다.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저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있는 조그만 부족이 큰 나라가 되게,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묶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바꿔주신 이름은 나라의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될 겁니다. 마치 일종의 건국 신화에서나 볼 것 같은 주인공의 이름이 바뀌는 에피소드처럼 보여요. 너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럼 주인공이 운명처럼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의 운명이 불려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 그리고 거기에 묶인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거대한 역사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건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내가 한 나라의 시조가 된다고?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고 땅까지 얻는다고? 굉장한 거 아닙니까? 모든 부모들은 빵꾸난 양말 기워서 신고, 그리고 사은품으로 준 노트북 가방, 출퇴근 가방으로 들고 다니고, 짜장면이 싫다며 군침만 삼키는, 그래서 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누추해도 되고 구차하게 산다 해도 난 부끄럽지 않고 힘들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부모들의 심정이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이 후손들을 향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설렜을 겁니다.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내 후손들이 이 약속처럼 이루어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현실감이 없는 약속입니다. 뭐라는 거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첫 아버지인 시조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뀐 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자신에게 찾아와 이름도 바꾸라시고 세 가지 약속도 하시며 지금 이미 아버지가 된 듯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어쩌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실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면서 왜 아직도 아이를 안 주셨던 거야? 아이를 주시고 난 후에 이름을 바꿔주시던가 하지 왜 굳이 아직 아이도 없는 지금 오셔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아이가 없는 아버지로 불려져야 하는 그 망상에 빠진 인간같이, 허언증 인간같이 살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이 내용에서 가져야 되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 바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름 바뀌어서 이상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도우심, 복주심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도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말이라고 있는 거 좀 주시지, 아니면 숨이라도 좀 쉬게 하시지, 왜 자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널 도울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그리고 너를 아름답고 크게 할 거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하실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다는 거 알겠는데 언제 하시느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이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가족과 친구,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데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은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이 일이 반복이 돼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그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가 빼앗겼을 때도 그랬고, 조카 롯이 떠난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약속,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 죽으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저 참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 시간들을 아브라함은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막막하고 두려운 그 지금을 불안을 안고서 견디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야? 아들은 없지만 아버지야? 이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데 참고 기다려야 되는 더 큰 고통이 이 이름을 통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그 자리에서 도망쳤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아내였던 사레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주신 후계자라고 여기고 키우려고 했죠. 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가능성 높은 가임기 여성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녀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고 그 계획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고 가능성 높은 아브라함의 방식과 아브라함의 때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소개가 안 돼요. 그게 16장의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걸 포기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때를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구성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그 삶은 가능성 높은 것을 안전하게 선택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 삶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을 삶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했던 삶일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13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하나님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온통 효율, 합리, 보편, 상식, 수치, 경험, 뉴스들로만 채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때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차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왠지 운에 기대며 사는 것 같은 무모하고 불안정한 삶일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없이 이 13년 동안 생생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책을 읽고 더 열심히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더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며 살았을 거예요. 팔딱팔딱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13년은 아브라함이 주인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삶에서 중요하고 무거운 분이 아니었던 삶이었단 말이죠. 여기에서의 은혜가 뭐냐면 이런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13년의 삶이 14년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16장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17장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기는 거죠. 철저히 너의 인생에 네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내가 끝내겠다. 너의 인생 속에서 나는 개입할 거고 아니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겠다. 이제 다시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네 인생의 책임과 역할을 내가 맡겠다. 이렇게 하신 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의 의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때와 방식을 따랐던 그렇게 살았던 주인으로서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반강제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때였죠. 이름이 바뀐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예전의 그 삶, 이해할 수 없는 때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삶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삶이란 아이가 없는 지금을 떠올려야 되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삶이잖아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야,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으면 나이 100살 다 된 저 할아버지가 이름까지 바꿨을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뭐 달리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바뀐 이름대로 그냥 살아야 합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자기는 말을 더할 게 없는, 무언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바로 그 기다려야 하는, 입 닫고 할 말 없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삶 말이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려지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살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불려질 때마다 즉시 하나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삶을 또한 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유일한 분, 내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게 하셔서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계속해서 나에게 확인시키시는 분, 내 이름의 내용을 채우시고 완성하시려는데 자신의 명예를 거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을 끊임없이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니, 그래야 지금을 살 수 있으니. 그러니 그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마음을 갖게 했을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참는 게 전부겠지만 그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지금을 내가 살고 있지만, 이때가 모든 일들이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완성의 과정인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시려고 새로 지어준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떠올리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하나 바꾸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을 떠올릴 잊혀지지 않을 흔적을 그의 존재 속에, 그의 일상 속에 새겨놓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들에 우리는 상당히 스마트하고 성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그것만이 우리가 시작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고 떨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며 맡겨드리는 항복이 일어나는 그 매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 땅에서의 인생이 갈 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아이가 없는데도 아버지라고 불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실망하고 불안해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계속 나에게 집중한다고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올까요? 큰 게 나올까요? 해답이 나오고 그 결과를 향해 곧바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나란 존재는, 나란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소개일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한 것들로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한 것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가진 이름, 우리가 가진 이 부족함, 약함, 그것으로 불려지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게 평가의 척도가 되고 그게 나를 규정하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새겨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끊임없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내용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에 불려진 겁니다. 마치 작은 진흙 한 조각 같이. 장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걸작품을 빚어내고 있는 중이니 기다려보시죠. 올해까지 잘 기다렸는데 내년이라고 못 기다릴 이유 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이름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걸 완성한 내용을 가진 이름은 아닐 겁니다. 속상하죠. 모자란 것 같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헛헛함이 있는 이름처럼 보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채워 하나님을 알릴 이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렇게 나의 이름을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진 2023년을 감사하고 2024년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저주 같고 그렇게 불려지기까지 해야 되는 게 참 부끄럽고 민망한 하나님의 요청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그 유일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새롭게 빚어내시려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관심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지금의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요청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